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서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자기들의 상전인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도성을 두루 살피고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다윗이 임금님께 자기의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된 줄을 알았다. 암몬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벳르홉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의 시리아 사람에게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의 왕에게서 1,000명과 돕 사람에게서 12,000명을 용병으로 고용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을 많이 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이제 시댁 가는 일이 긴장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본인은 신앙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언젠가 이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야 너도 같이 교회 가자, 같이 신앙생활하자 그렇게 얘기하실까 봐 늘 마음에 시댁에 가면 좀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에서 좋은 고기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너네 가족들도 같이 와가지고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새댁이 사실은 벌써 가는 길부터 마음에 이렇게 긴장을 했죠. 밥 먹기 전에 그 시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하시는데 너무 어색해요. 이제 그런 일이. 예. 하지만 이제 새댁이니까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음식도 분주하게 나르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고기를 구웠어요. 그리고 고기가 다 익으면 이 새 며느리가 그 고기를 또 시부모님께 이렇게 가져다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그 고기를 받아서 한 접 드시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야 믿음으로 구워서 그런지 고기가 참 맛있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이 얘기를 듣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특이하다. 아니 고기를 구울 때도 믿음으로 굽나? 그 나중에 돌아오면서 남편한테 그런 물어봤어요. 당신은 고기 구울 때 믿음으로 구워? 믿음으로 고기 굽는 건 어떻게 굽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아까 어머니가 당신이 구운 고기를 먹어보시고 나서 믿음으로 고기를 구워가지고 맛있다고 그러시더라. 그랬더니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구운 게 아니라 미디움으로 구워서 맛있다고. 완전히 바짝 익히지 않고 적당히 익혀서 미디움으로 구워서 맛있다고 그러신 거지 무슨 믿음으로 구웠냐고.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과 경계가 있잖아요. 그럼 사랑을 받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그 안식월 아내와 함께 보낼 때 그리스에 가서 아주 어떤 게스트하우스 투숙했다가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얘기를 한번 드렸죠. 자기 아파트를 통째로 내주면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라고 그랬고 그 냉장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너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꺼내 먹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해주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그 냉장고에서 아무것도 꺼내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냉장고를 왜 뒤져서 먹습니까? 그냥 잠이야 자고 오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주인이 허락을 했다 그래도 이거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 선물 받는 일이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은혜 받는 일도 다 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일도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무비보셋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은 전혀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되었고 평생을 숨어 살았는데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지금 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숨어 산 세월도 억울한데 이제 내가 다윗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땅을 다 너에게 돌려줄 거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왕자들처럼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이 야, 다윗 왕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제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도 다윗의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두 다리만 멀쩡했다 그러면 다윗이 불렀을 때 이게 선의라는 것을 모르고 도망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걷어차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암몬이라는 나라의 선왕이 나하스라는 사람인데 이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혹시 나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안 야베스라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사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길르안 야베스로 가서 이 암몬 군대를 쫓아내요. 나하스를 물리치게 되지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초창기에 왕권이 이렇게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우리가 왕을 제대로 뽑았구나. 저 사울 왕을 따라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하스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맨날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에 아마도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줬던 모양이에요. 나하스에게 있어서 사울이 원수죠. 한번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수인데 이 사울이 미워하는 다윗, 적의 적은 뭐예요? 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도망다닐 때 다윗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아마 이 나하스가 다윗을 도와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혜 베풀었던 것처럼 새로 왕이 되는 한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은혜 베풀기를 원했어요.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운에게 조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한운의 아버지였던 나하스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나하스가 길르안 야베스 쳐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에게 일단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내가 빼버리겠다. 그리고 나서 협상하겠다 그랬어요. 협상해서 빼는 게 아니고 일단 가서 오른쪽 눈부터 다 파버리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보자. 이랬던 사람이 나하스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운이 다윗이 선한 뜻으로 조문단을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분명히 저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이 성을 염탐하고 나중에 점령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들을 곱게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니네 말이 맞아, 내 생각에도 그래, 그렇게 동의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조의 사절단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들어 가지고 수염을 반쪽을 밀어버렸어요. 아버지랑 똑같죠. 아버지는 눈알 하나를 먼저 파버려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아들은 수염을 반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지를 다 찢어내 가지고 그들이 엉덩이가 다 드러난 채로 모욕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다윗이 이 이야기를 전해들고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은혜를 베풀려고 했는데 이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다니, 나쁜 놈들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사신들은 이렇게 뭐 수염이 반밖에 없으니까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올라오라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이제 암몬 편에서는 자신들이 일을 저질렀잖아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까 야, 이거 뒷감당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군인들을 용병으로 돈을 주고 삽니다. 다윗 왕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제 다윗 왕도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읽으나 안 읽으나 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다윗 왕이 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무비보셋 이야기와 오늘 들은 이 한운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관되게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고 한운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지만 한운은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가로 아주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데 그 은혜를 왜 거절할까? 왜 선물 준다는데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나쁘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저는 그저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해서 나를 망신 주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제 눈을 피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그분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어떤 일, 직분이나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성도님한테 좀 이 일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을 맡겨드렸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목사님이 나에게 이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믿으시고 이 일을 해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싫어하는 일만 나한테 시켜. 목사님이 나 미워하는 것 같아. 나 교회 떠나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거든요.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은요, 장사를 잘해서 이거를 2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냐면, 그 받은 1달란트를 고스란히 자기 땅에다가 묻어놓고 그 주인이 돌아온 뒤에 그대로 주인한테 요 1달란트를 갖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굳으신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다가 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 생각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종은요, 이 주인은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나를 싫어해. 나를 좋아하지를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무서워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도 충분히 큰 돈이에요. 얼마든지 장사할 만한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니까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큰 돈을 맡겨줬고 그 다음에는 적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주인이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우리 주인은 나를 미워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나한테만 1달란트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운의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운도 그렇고 아버지 나하스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지나치게 공격적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괴팍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괴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를 선의로 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 것은 내가 무서워서 듣는 거지 나를 이유 없이 좋아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운도 그렇고 나하스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 내가 저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때려잡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조금 이상했어. 날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왜 나한테 대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종종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대인관계를 맺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는 일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일이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호의를 베풀면 왜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나? 지금은 저렇게 나한테 원하는 게 있어서 잘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도 언젠가는 내 뒤통수를 때리고 떠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일은 없어. 나는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운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종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강릉의 아산병원의 원목으로 계시는 김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사모님이 윤정희 사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입양을 많이 하신 부부세요. 제가 윤정희 사모님 이렇게 강사로 몇 번 모셔서 말씀 듣고 그러냐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모실 때마다 애들 숫자가 달라져서 나중에는 몇 명인지를 세는 것을 포기했거든요. 저도 오늘 설교하려고 찾아보니까 최근 기사는 11명이라고 11명을 입양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 가정이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니까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이 가정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에서 그날 9살짜리 한 남자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이 김상훈 목사님 댁으로
옵니다.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이 9살짜리 남자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지요. 근데 한 번 입양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서 2년을 살다가 파양을 당했어요. 그 2번을 버림을 받은 아이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첫 입양한 가정에서 2번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가 또 입양을 가는 거예요. 김상훈 목사님 댁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고아원에서 출발할 때부터 안 가겠다고 막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막 난리를 쳐요. 결국 보육시설 선생님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따라서 이 김상훈 목사님 집까지 오셨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놓고 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바지끄댕이를 붙들고서 나 두고 가지 말라고, 나 여기 안 산다고, 나 집에 돌아간다고, 고아원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울고 떼를 써요.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이 9살짜리 동생을 하여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놀아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막 형들이 붙어가지고 뭐 장난감도 주고 막 이렇게 막 놀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조금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형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그러자 이제 그제서야 사모님이 이 새로운 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저녁 때 짜장면 시켜줄까? 짜장면 좋아해? 짜장면 먹을래? 이렇게 사모님이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평범한 얘기잖아요. 오늘 처음 왔으니까 혹시 너 짜장면 좋아하면 우리 다 같이 짜장면 먹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입양 온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저 돈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돈 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주섬주섬 돈을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공짜로 받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짜장면을 먹으려면 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종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부모에게 받는 은혜, 그냥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짜장면 먹고 싶다고 말하는 이 은혜를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걸 줘도, 은혜를 줘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 짜장면 좋아하냐는 말에 사 먹을 돈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그 집에 입양이 되어서 아들로 받아들여졌지만 이 아이는 아직 나는 이 집에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2 아들을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자식들은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 참 오늘 아침이 편안했습니다. 전혀 고칠 것이 없었어요.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너무 편안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에게 삼가 조촐한 위로를 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편안한 주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진짜 내가 오늘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놈들은 뭘 맡겨 놓은 것처럼 학교만 가면 돈을 달라 그래요. 이번 성경학교 가는데 1박 2일 가는데 뭘 그렇게 살 게 많습니까? 베개를 왜 사가요? 베개를 하루 가서 자고 오는 건데 베개를 뭐하러 사서 갑니까? 그렇게 사서 가고 싶은 게 많고 사달라고 하고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어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집에 와서 하는 일이 1도 없습니다.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일만 만들어요. 하도 방학 때 집안에 앉아가지고 과자만 꺼내 먹어가지고 집안에 막 과자 봉지가 잔뜩 있어서, 야, 이건 네가 좀 치워, 네가 먹은 건 네가 치워야지.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우씨, 이럽니다.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한 번은 뭘 잘못해가지고 밥그릇을 장난치다가 엎어가지고 제가 인상을 확 썼더니 왜 나만 싫어하냐고, 내가 떠나야겠냐고 막 화를 내요.
어떤 날은요, 지 손으로 밥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먹여달라 그래요. 먹여달라고. 진짜 굶기고 싶은데 또 이따 보면 먹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돈가스 먹고 싶다. 두 놈이 맨날 생각이 달라. 아니, 일치를 해서 의견의 이 절충을 봐서 와야지. 한 놈은 치킨이고 한 놈은 피자예요. 사다 주면 다 먹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기껏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BHC 치퐁당을 먹고 싶었는데 왜 엉뚱한 걸 사왔냐고 막 타박을 합니다. 이 작은 놈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아하게 과일을 한쪽 꼭 드셔야 돼요. 봄이면 딸기를 드셔야 되고, 여름에는 수박을 드셔야 되고, 겨울이 오면 귤을, 그거를 꼭 드셔야 되거든요. 은혜를 다 권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녀된 권세입니다. 자녀는 은혜를 받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죠? 아저씨, 저한테 왜 아침에 수박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습니다. 왜?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하게 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생토록 다윗의 아들들처럼 다윗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자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본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지은 죄가 많으면 자식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딱 누가 그랬냐면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들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받지 못하겠지. 그러나 내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 중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 그거는 받아주실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들인데 죄가 많으니까 아들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를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좀 봐주세요. 품꾼 중에 하나로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얽어매는 방식이 딱 이런 거죠. 야,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아버지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네가 그러고 나갔는데도 아버지가 네 아버지일 것 같아? 너 버림받았어. 너에게는 선물이 없어. 너는 오직 일해야 일한 대가만 받을 뿐이야 라고 마귀가 얽어매지요. 마귀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인색한 사장님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잘 보여야만 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세요. 죄짓고 돌아온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아들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은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내가 이 아버지를 떠났다니 너무나도 내가 어리석었다. 앞으로는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야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그의 식당에서 아들처럼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우는 그 은혜를 걷어찹니다. 내가 악한 사람이니 누구도 나에게 선을 베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비보셋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좋은 분이세요. 지난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결단 찬양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이 찬양 가사를 쓰신 분이 송명희라는 시인이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 의료사고가 있어서
몸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내 몸에 장애가 있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늘 집에만 있어야 되고 또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아버지는 저렇게 술 좋아하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장애를 가지고 자라야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에 분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말 죽고 싶다, 하루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이 청소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17살에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나서 처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나를 이렇게 장애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회개하고 또 얼마나 마음에 기쁜지,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가 이 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글로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오고 시인이 되고 유명한 찬양곡들의 가사가 붙여지고 그렇게 유명한 간증자가 되었어요. 한 번은 극동방송에서 이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안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장애를 이렇게 치료할 방법이 없지만 미국에, 저 선진 의료 시스템을 있는 미국에 가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미국하고 줄을 댈 테니, 연결을 할 테니 당신 미국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겠느냐, 극동방송 부사장님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송명희 시인이 20대에 이 제안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기도하고 나와서 이 극동방송 부사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미국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아버지이신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은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지만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운과 같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선의를 의심하여 은혜를 걷어차는 자가 되지 마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배신당할 거야, 누구도 나를 그냥 공짜로 좋은 것을 주지는 않아, 그런 우리 마음의 쓴뿌리, 우리 마음에 왜곡된 생각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왜곡된 마음,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일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내가 한 만큼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상한 심령, 쓴 뿌리가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받아 누려 흡족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운처럼 은혜를 걷어 차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아버지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우리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